반갑습니다. 오늘은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고, 마음으로 법신불사은전에 고한다, 그런 뜻이죠. 심고와 기도는 법신불사은의 은혜와 유력을 빌어서 각자별로 소망하는 바가 있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성취하고, 개인적인 소원 성취지, 또 세계 인류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진리불공이죠. 또 궁극적으로는 일체 중생이 성불재중하기 위한 그런 진리적인 불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출생할 때에는 의뢰이 운다고 그러죠. 운다고 그래요. 울음은 이제 공포에서 나온 건데, 인생으로 출생하는 것이 슬퍼서 운다고 그러기도 하지만, 아기가 우는 것은 공포예요. 깜깜한 곳에 있다가 허하는 곳으로 나오니까는, 또 다순 곳에 있다가 찬 곳으로 나오니까는 우는 것인데, 그걸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아기 울음은 도와주세요, 그런 뜻을 하고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배고프면 울고 추우면 울고 울음으로 도와달라는 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면 도움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죠. 홀로 자력으로 모든 일을 해서 성공하는 일이 있는 듯 하지만은, 자력으로만 성공하는 일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력으로 하는 가운데 타력의 은혜와 위력을 입어야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 최량한 사람은 육체적 생존, 우선 생존해야 되지 않겠어요? 육체적 생존으로부터 성불, 정신적인 성불에 이르기까지 타력을 구해요. 그렇죠? 우선 살아가려니까 타력이 있어야 살겠으니까 부모로부터, 천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타력, 은혜를 구한다, 그 말씀이죠. 또 마음으로, 정신으로 성불의 공을 이루는 데에도 홀로 이룰 수 없잖아요. 법을 들어야 하고, 훈증을 받아야 하고, 제도하심을 받아야 성불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심고와 기도를,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 말이죠. 최량하면, 짐승들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짐승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최량한 인간에게 부여된 아주 특권이죠. 그래서 이 심고와 기도는 신앙과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신앙을 동독하게 성취하는 데에도 타력,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수행을 원만히 성취하는 데에도 역시 타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방향론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줄기차게 한 길로 가려면 심고와 기도로서 진리적 도움을 입어야만 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심고와 기도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적 불공의 길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기 전에 기도를 모실 때는 천지신명을 향해서 기도를 했죠. 우리는 대개 지금 법신불사은전에 기도를 모실 때에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배례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기도 모실 때, 그 마당바위 위에서 기도 모실 때 진설해 놓고, 동서남북은 물론이지만은 상하사유, 동서남북하고 사유, 팔방이죠. 팔방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발을 옮길 때 틈이 없이
조금 옮겨서 절을 하고 조금 옮겨서 절을 하고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죠. 우리는 그 1000배, 100배 하는 것을 별 의미가 없다고 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0배, 100배 하는 것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보는데 복 많지 않아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죠. 절은 한 번 해도 아주 사무친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진리적으로 진리전에 배를 올리면 1000번 올리는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한 번 해도 진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다. 한 번 하는 것하고 1000번 하는 것하고 실제로 해보면 훨씬 그 영험적인 또 정성을 기울이는 면에서 훨씬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배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복 많아요. 어느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할 수 없겠죠.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각을 이루고자 하고 성불재중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고자 할 때 심고와 기도가 가장 기초지요. 가장 기초예요. 심고와 기도는 우선 섬기는 마음으로 예를 행하고 자기의 서원, 원력을 고해하는 그 심고와 기도가 성불재중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가 이 회상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첫걸음의 불공길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심고와 기도 내용 본문에 의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주력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교역자 간에 서로 교리를 토론하는 광장에 가서 제가 2번째 강의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본문에 의해서 설명, 그 싶어 갔습니다. 설교적인 말보다는 본문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 일리가 있다. 자유에 의해서 설교의 말씀도 설교를 하면 활달하죠. 그런데 본문을 해석하려면 좀 상당히 얽매인 바가 있어요. 그래도 듣는 사람 측에서는 본문에 의한 상세한 또 간결한 정확한 해석이 퍽 중요하구나 싶어서 저도 이 본문에 의한 해석을 주력을 삼습니다. 심고하기도 그 본문에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이 말씀이 그 서두에 쓰여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력과 타력의 두 요건이 절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앞에 전제하셨어요. 첫째는 자력이 충실해야 되고 둘째는 타력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무엇을 자력이라고 하는가? 되게 개념적으로 다 알지요? 자력하면 개념적으로 무엇이다 다 아는데 한번 그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선 일생의 활동을 좌우하는 건강이죠. 건강이 자력이죠. 건강이 부실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자력으로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활동을 좌우하는 천혜의 건강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건강. 그 있죠? 태어날 때부터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병에 잘 걸리는 분이 있고. 이 타고난 건강.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건강은 타고나야 한다. 이렇게. 이 천혜의 건강이죠. 하늘이 주신 은혜로운 건강. 그것이 자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생상극의 인연업보.
그죠? 상생 또는 상극의 인연업보를 좌우하는 천성의 성질을 타고나. 그 성질 따라서 상극이 되고 상생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천성적인 성질, 이걸 또 타고나요. 전생부터 익힌 심신작용의 습관, 체질화된 정신의 세계에 체질화된 습관, 천성이라고 그러죠. 천성의 성질이 자력이 되어요. 그것이 자력이 되어 가지고 모든 업을 지어간다 그 말이죠. 거기에는 이제 정성하는 성질, 공부를 하나 사업을 하나 간에 시종일관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성질도 타고난 성질이 있어요. 또 분발, 하나 성취하고 둘 성취하고 이렇게 자꾸 진급에 올라갈 때 분발심, 그것도 타고난 성질 가운데 하나에 속해요. 또 선하거나 악하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타고날 때부터 조금 악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선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다 전생의 심신작용에 의해서 습관화된 선하고 기질이지만은 선하고 순한 성질, 악하고 거칠은 성질, 이런 것이 다 그 천성의 성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사람마다의 자력을 이루고 있어요. 또 하나 자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생활의 뿌리를 이루는 천부무명한 분복, 하늘이 주신 분복. 갑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분복을 갖고 태어나고, 을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분복을 갖고 태어났다. 그냥 점을 쳐봐요, 점을. 그런 분복이 있는가 없는가. 손가락으로 점을 치고 책장을 놓으며 점을 치고, 그죠? 분복을 타고나야 돼. 사람이 그 분복이 자력이 돼. 그 지금까지 말한 자력은 그 조금 좀 허구적인 자력이요. 가장 근본되는 자력은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 가장 근본되는 자격이냐면 인격과 실력의 충실한 마음의 지혜와 능력, 마음 속에 있는 지혜와 마음에 갈마져 있는 능력, 이것이 자력이죠. 자력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자력이라는 것은 마음의 지혜와 능력을 자력이라 한다. 근본적인 자력이라 한다. 이리 볼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자력이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타력은 뭐냐? 무엇을 타력이라고 말하느냐? 천혜의 건강이 부실한 사람도, 타고날 때 건강이 부실하게 태어난 사람도 사은의 은혜와 이력을 입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말이에요. 그죠? 10살에 죽을 사람도 사은의 은혜와 이력을 입으면은 오래도록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달라진다 이 말이죠. 달라져. 우리가 천명 그러지만은 천명이라는 것은 본래 명을 타고난 그 명을 어길 수는 없죠. 그러나 마음작용을 잘함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변화가 일어나. 마음작용을 잘못하면 1000명 전에 죽기도 하고, 마음작용을 잘하면 1000명보다도 더 오래오래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은 과학화되었어요. 과학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명이 훨씬 길어졌어. 그러죠? 저희도 생각해보면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걸 보면은 68세, 72세란 말이요? 그럼 저도 진즉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 81세거든. 그것이 무슨 은혜인가 하면은 무슨 이제 양치대가 돼서 오래도록 살도록 되어 있겠지만은 과학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그렇게 인정하죠?
이것이 사은의 은혜예요. 과학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사은의 은혜를 입은 것, 그런 것이에요. 천성류 성질이 거친 사람도 사은의 은혜를 입으면 불보살처럼 상생상화하는 그 선연을 이루죠. 응? 성질이 거칠고 악해도 사은의 은혜를 입으면, 사은으로부터 교화와 교육을 받으면 그 불보살처럼 상생상화의 선연을 이루는 그런 심성으로 바뀐다. 그만큼 세상이 옛날보다도 훨씬 더 종교화되었어. 종교 교화가, 종교 가르침이 모든 인류에게 많이 더 스며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또 도덕화되었어. 종교화되고 도덕화되었어, 세상이. 그러므로 사은의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 천성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또 분복, 천부 분복이 비록 빈약하다 할지라도, 분복이 좀 약해, 분복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사은의 은혜를 입으면 아주 세상에 괄복할 만한 출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분복으로 본다면은 가난에 빠질 사람도 사은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됐나? 이렇게 괄목 상대할 만한 그 지위와 부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만큼 세상이 합리화되고 공익화되었어요. 세상이 공익화된 세상이 됐어. 합리화되고. 그런 세상이 변했죠. 옛날보다는 훨씬 더 공명해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분복이 없는 사람도 그 심신장애를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하면 그 분복을 더 타고난 분복보다 더 훌륭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다 사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탈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죠. 또 탈핵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사실적 대상인 사실적 대상,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진리적인 신앙의 대상은 뭐입니까? 이론상이죠. 진리적 신앙의 대상 이론상이고, 사실적 신앙의 대상은 사은이죠. 그럼 우리 회상은 진리적 신앙과 사실적 신앙을 병행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법신불사은, 그렇게 진리를 부처님을 모실 때 그렇게 모시잖아요. 법신불사은으로. 그 이름을 바꾸자 해도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혹은 이제 다른 이제 신의 이름으로 부른다든지 부처님의 이름으로 부른다든지 이렇게 불러서 명호를 그렇게 정해서 불러서 됐지만은, 앞으로 오는 문명시대, 과학과 도덕이 훨씬 더 발전된 문명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한편으로만 이해하던 그런 신앙의 개념이 부서지기 시작해. 그래서 양면성, 진리와 사실을 겸대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를 모실 때 진리전의 기도를 모시면서 사실적인 대상을 향해서 불공하면 그 기도 모시는 내용이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가깝게 효율을 내는데, 진리적 불경만 드리면 그 효율이 어느 하가에 나올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에 돌아올지도 않을 거다 말씀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인과관계도 옛날에는 좀 오랜 세월을 두고 받고 짓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과학 문명 시대, 또 이 개혁 시대, 이 돌아오는 밝은 문명 시대는 인과보응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진다 했어요. 그래서 대명사님 말씀에 옛날에는 금생에 지어서 후생하고 가져갈 것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금생에 지은 말을 후생까지 가져갈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빨리빨리 부흥이 돼야 세상이 그런 세상이 온다, 지금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인지가 훨씬 더 개명이 돼요. 그래서 타력과 자력이 겸비한 진리와 사실이 겸비한 이런 신앙의 대상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불교에서는 법신불 사은, 이론, 법신불로서 이론상을 상징하고 사은으로 사실의 세계를 상징하는 법신불 사은 신앙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론상 부처님, 사은 부처님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은 성숙하면 법신불 사은 이렇게 공동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죠. 진리에 대한 호칭은 호불, 부처님을 칭할 때 그 근기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근원적으로 진리적 신앙의 대상과 사실적 신앙의 대상이 겸비한 그런 신앙의 대상으로, 그런 그 신앙의 대상 개념으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타력이라는 것은 타력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타력이란 우리 신앙의 사실적 대상인 진리적 대상이고 사실적 대상이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총체적으로 타력이라 한다. 그리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뿐 아니라 공부도 자력과 타력의 두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 있고, 공부를 하는 데에도 공부가 순숙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력과 타력이 겸비해야 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각의 경로를 말씀하실 때, 내가 대각의 경로를 말하자면 자력으로 구하는 가운데 타력의 은혜를 입어서, 사의지의 은혜를 입어서 성부의 도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씀 하셨죠? 자력으로 구하는 가운데 타력의 은혜를 입어서 대각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듯이 이 세상 일은 모두가 다 그렇다. 자력으로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가운데 타력의 은혜를 입어서 원만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자력으로만 되는 일은 없다. 그런 말이죠. 이 세상은 사람뿐 아니라 유정과 무정이 있죠. 유정과 무정 모두 자력과 타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정물도 돌멩이 하나뿐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돌멩이 하나도 돌멩이 그 개체와 우주 전체의 서로 도움이 있어서 돌멩이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것이지, 그거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다고 말씀이죠. 유정도 만생만유가 법신불 사은의 은혜 속에서, 이론상의 진리 속에서 하나의 영성으로 실존하는 것이지, 그 하나의 영성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서로 이와 같이 자력과 타력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일체 만유가. 그러니까 짐승이나 미물도 자력과 타력이 필요하죠. 짐승이나 미물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그 무정물, 돌멩이도, 초목도 전부 다 타력과 차력이 겸대하는 가운데 번영하고 존재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한 제자에게 한 제자가 정산종사님께 살았어요. 법신불 사의지라고 하시는데
뱀도 사은에 속하지 않습니까? 뱀. 근데 뱀은 해물이지 않습니까? 뱀은 해물이요. 근데 어찌하여 뱀이 사은 속에 들어갑니까? 그 말이죠. 에? 뱀은 우리에게 해독만 끼치는데 어찌 뱀이 사은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질문이죠. 정산종사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렇다면 그대는 미물이 있어야 살겠는가? 미물이 없어서 살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미물이라는 것은 미물, 뱀을 포함한 모든 원숭이, 짐승 세계가 있죠? 또 저 메뚜기 같은 것 전부 그런 미물이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 제자가 아닙니다. 미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여객께서 바로 그렇다면 뱀이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개체로 보지 아니하고 그 미물 전체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명체를 들을지라도 그가 과연 은혜인가 사은의 사실적 대사인가 그러지 못한가 이걸 구별할 때 그 하나의 개체로 본다면 해독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체로 본다면 해독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은의 은혜도 그래요. 법신불 사은이라고 하는 전체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우리가 사실적인 신앙이 대상이 되고 그 사은 속에 갈마있는 개체, 사람이나 호랑이나 이게 미물이나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그건 불공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법신불 사은 전체는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이지만은 그 안에 속에 들어있는 개체는 전부 불공의 대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을 이해할 때에도 천지 그러면은 천지는 사은의 개체입니까? 전체입니까? 천지는 광대하게 크지요. 무한정에 큰데 그런 개체입니까? 전체입니까? 사은에. 응? 우세를 복자고 대답해 봐봐. 개체지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륜이니까 개체요. 그러면 불공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천지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사은, 대명사께 말씀하신 은혜 뭉치. 그는 개체화할 수가 없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선이란 은혜. 그걸 네 가지로 분류하셨지만은 우리가 법신불 사은은 전체 개념이에요. 그 저희 전체는 일원상의 절대짜리하고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 사은시하고 기도를 모시게 된다. 법신불 사은은 영원불멸이에요. 영원불멸. 그죠? 천지도 영원불멸이라 하는데, 무정무로 불멸이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천지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신불 사은을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 사업 간에 생활면에서 사업면에서 공부면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 타력을 구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타력은 사은이시다 그 말씀. 그죠? 천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천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지는 개체이며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불공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성으로 말씀하신 정사정사님께서 얼마나 아주 쉽게 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뱀은 사은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게 사은을 이해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원불교는 사은을 숭배한다.
사은 속에는 호랑이도 들었단다. 그러니까 온불교는 호랑이 신앙은 신앙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엉터리도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건 아니죠. 또 여기 하신 말씀 가운데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어 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찌해서 아까 제가 자력을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력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다. 타력은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는 타력이란 천지 만물 각각의 자력이 종합해서 천지 만물의 각 개체가 전부 하나로 통일되어 가지고 하나로 총합되어 가지고 이제 된 것 아니겠어요? 그냥 자력이 모아서 타력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자력 여가 따로 있고 타력 여가 따로 있고 이렇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력이 총합해 가지고 타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연타원님은 타력이 되고 연타원님은 나의 타력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자태력 관계를 이루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근본이 되는 것이죠. 자력이 모아서 타력을 이루고 타력을 이제 분석해 보면 다 자력이 모아서 된 것이니까는 이렇게 서로 근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력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 각각의 자력이 총합해서 이루어진 사은의 은혜와 위력의 세계 그런 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 자력이란 그러면 자력이란 일체의 근원이신 이론상의 진리에서 분화해요. 분화해서 된 것이 바로 사은이고 개체이지 않아요? 이론상의 진리에서 분화되고 또 개체가 총합해서 이론상이 되고 이렇게 서로 분화되고 총합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타력은 자력의 근원이 되고 자력은 타력의 근원이 되어 있다. 어느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어. 타력만이 존재할 수가 없고 자력만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서로 근원이 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천도법문에 내가 이제 이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하나 예를 들어보겠어요. 천도법문에 참달은 허공의 호울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참달은 허공의 호울로 있고 그러면 일천강에 비친다. 그러면 둘인 것 같지. 그러면 일천강에 비추는 달이 없으면 참달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봐봐. 참달은 홀로 있고 그림자는 일천강에 비쳤다 하면 그걸로 일천강에 비추는 달이 없다면 참달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응? 없어? 그래요. 없다 있다 두 분 말씀이 나왔네. 달이라는 것은 비추는 물건이에요. 그죠? 달은 비추는 물건이에요. 비추기 때문에 얘가 비친 것이요. 근데 이 비추는 이 그림자 달이 없다면 이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있다면 비추야 맞지. 비추는 그림자가 없다면 이것도 없는 거다 그 말이요. 그죠? 그와 같이 전체와 개체라 하는 것은 전체가 되는 이 타력과 개체가 되는 자력이라 하는 것은 서로 이게 없으면 안 될 이런 관계에 있다. 그죠? 미묘한 이해죠? 허공에 달이 비치고 있는데 그 그림자 달이 일정하게 비쳤어. 그러면 일정하게 비추는 달이 없어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에. 근데 조용히 명상이면 그렇지 않다. 비추는 달이 없다면 허공에 달도 없는 거다 말이죠.
서로 비추는 관계, 비추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우주 만유가 전부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이 자력의 상징인 사람과 타력의 상징인 사은은 서로 비추는 관계에 있어. 서로 근원이 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자신할 만한 타력을 서로 없으면 안 돼. 서로 근원이 된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난 것과 같은지라. 뿌리가 땅을 만나야죠. 그렇지 않아? 이 자신할 만한 그 타력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여기서 자신할 만한 그 본문에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난 것 같은지라 이러셨는데 그 뜻을 이해할 때 이 사람은 사은의 빛으로 보고 이게 볼 때 또 사은의 공기로 호흡하고 그죠? 호흡하고 만약에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사은이 계시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어. 응? 사은의 공명령지 광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지 눈만으로 사물을 보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 근본이 되어 있어. 또 호흡을 하는데 사은의 공기가 없으면 호흡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육군 동작이 전부 사은의 은혜와 위력 속에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영양소도 다 그래요. 영양소도 그렇죠. 전부가 다 그래요. 그래서 견성한 도인은 인과의 진리를 깨쳐서 내가 짓고 짓는 대로 보응하는 사은의 원리를 자신할 만하게 믿게 된다. 내가 짓고 지어서 사은의 보응하는 그 인과의 원리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할 만한 불공을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화원에서 꽃나무 하나를 어제 산에 사가다가 화원에서 심어달라 부탁했더니 거기서 아주 잘 심어주었어요. 갖다 키우는데 죽는 거야. 죽어. 그 묘하다. 죽여버렸어. 그 이제 다음에 또 그 화원에 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하나를 선택해갖고 다른 화분에 옮겨갖고 갖다 또 키웠어. 또 죽어. 그러니까 물어봤어. 어찌해서 당신한테 가서 심는 건데 다 죽소? 그분 말이 물을 너무 과히 줘서 그래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어요. 그러는 거야. 그런 줄만 알았지. 그러지 나중에도 또 죽어. 물을 안 줘도 죽어. 그 내가 스스로 체득하기를 그렇지 않구나. 이 화원에서 담아줄 때에는 헐렁헐렁하게 해줘. 헐렁헐렁하게 해줘.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심고 막 밟지 않아, 이렇게. 발로 밟어. 그래갖고 딱 밀착을 시켜. 뿌리하고 땅하고 밀착을 시켜. 그 작업을 안 하니까 이것이 죽는구나를 알았어. 그 다음부터 화분을 사올 때는 거기서 해주는 대로 안 오고 내가 가져가서 서로 막 눌러가지고 꽉꽉 눌러가지고 재생산을 해서 놓아두니까 안 죽더라니까. 그것이 딱 만나야 되겠죠? 뿌리하고 땅하고 딱 만나야 돼. 그 중간에 공간이 있으면 안 돼.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내 그 개체라고는 영성이 사은의 기운과 사은의 광명과 그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딱 닿아야 돼. 아시겠죠? 딱 닿아야 돼. 그 딱 닿게 하는 데에는 엄청난 정성이 필요해요. 무한정한 정성이 필요해요. 한량 없는 시간과 한량 없는 공이 필요해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은 쉽죠. 근데 정신적으로 연하게 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견성 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모실 때에도 그 기도의 정성이 법신불 사은의 은혜 자리에, 법신불 사은의 광명 자리에, 법신불 사은의 위력 자리에 딱 닿아야 한단 말이에요. 닿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 대림사님께서는 전기처럼 통한다 그랬어. 전기처럼 통한다. 그 전기처럼 찡 하고 통하는 자리가 있어야지 위력을 입게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그 자리를 본다고 하지만은 보이나요? 그것이 추상으로 보는 것 뿐이지 진실로 보는 자리는 그 지극한 자리를 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자신할 만한 타력 얻은 사람은 견성오도한 분이야. 견성오도한 분이야. 우리는 자신할 만한 타력이라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꾸어서라도 추상적으로라도 이런 경지에 도달하자는 의미로 수행해 가는 것이지 진실로 그 자리를 실주실견 딱 견성오도한 그 분상에 이른 건 아니죠. 그러나 견성오도하면 나무 뿌리가 땅에 탁 밀착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광명과 은혜와 위력을 바로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견성한 도인은 인과 의치를 깨쳐서 내가 짓고 짓는 대로 보응하는 사은 원리를 아주 자신할 만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동남아 불교인들이 보면은 이게 그 이 몸을 전체를 땅에다 대. 하고 손까지 발까지 쭉 뻗어가지고 이 몸하고 땅하고 공간이 없게 딱 만들어. 그게 절이요. 그것이 섬기는 절이 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일어나고 가고 또 딱 붙고 이렇게. 그러죠? 그걸 봐요. 세상에 예를 표한다 해도 저렇게까지 표울 것이 무엇이냐. 얘는 마음으로 표하는 것이지 육체를 가지고 저렇게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그런 의미야. 하나가 되는, 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 실제로 하는 것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거로는 좀 다르죠. 우리 합장을 하지 않아요. 이 합장이 그런 뜻을 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합일이 되는. 이건 이렇게 합장하는 것은 어느 분은 그렇게 말을 해서 일본 그 수도하는 승려 한 분은 이 합장이 이 진리로부터 내가 광명과 위력을 입는 안테나다. 이 합장을 통해서 진리로부터 위력과 은혜를 내가 입게 된다. 이게 합일의 뜻이거든. 진리와 내가 합일한다는 이것과 이것이 합일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우리가 그 예불을 할 때 합장하고 예를 올리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문에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여러분 어쩝니까?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라고 생각하시죠? 여기 이제 그렇다 말씀이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이 원만한 사은의 은혜를 신앙의 근원을 삼고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은이 신앙의 대상이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이지 사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은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은은 변치 않아요. 사은의 개체는 다 변하지만은 사은의 전체는 항상 여여해요. 그러므로 사은은 사실적 신앙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신앙의 근원을 삼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근원을 삼는 거, 이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개 법신불 사은의 은혜는 되게 다 많이 알아요. 지은 모은 해가지고 지은 모은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보답하자. 이걸 늘 귀에 젖도록 배웠기 때문에 사은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사은의 위력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 좀 드물어요. 사은의 위력에 대해서. 오늘은 사은의 위력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법신불 사은은 천지 만물을 우선 조성했잖아요. 그죠? 천지 만물을 사을께서 조성하셨어. 그 위력으로 조성하신 것이죠. 그죠? 법신불 사은의 위력이. 그러니까 내 자성불의 위력이 나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자성불의 위력이 나를 조성했어. 예, 법신불 사은의 위력이 사은을 조성하신 것이죠. 그 위력이에요. 스스로 위력으로 스스로를 조성했다 그 말씀이죠. 이게 사은께서는 조성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셨다 그 말씀이에요. 만물을 조성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셨다.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이죠. 만물을 조성하는 걸. 천지 만물을 보면 신력이 한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만들었을까? 응? 사람의 이 안임이 설치는 구성 요소를 보면 참 신이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었을까? 그게 조성이거든요. 사은께서 위력으로 그를 조성했다 그 말이에요. 사은께서 사은의 위력으로 그를 조성했어. 조성하신 위력이에요. 그죠? 사은은 만물을 조성하는 위력을 갖추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심고와 기도로 섬기고 은혜와 위력을 구하는 대상이 되시는 사은께서는 만물을 조성하시는 창조하시는 위력을 갖추셨다 그 말이에요. 아주 불가사의한 위력이죠. 오늘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